오늘은 요시야 왕입니다. 지난번에 그 히스기야 왕을 할 때 이제 분량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 요시야도 워낙 중요한 분이라 내용이 좀 깁니다. 예. 유다에는 모두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 왕들은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우시야, 요담,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그 8명 정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특별한 평가를 받았고요. 그 가운데서도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다윗을 따라갔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특별한 더 평가를 받는 왕들은 3명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3분의 왕이, 남유다의 3왕이 특별한 평가를 받았어요.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는 그 평가는 곧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며 본받았다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아주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사밧, 한번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유다의, 남유다의 3대 성군, 다윗을 제외하고 3대 성군이라고 할 수 있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요시야는 8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부터 성전을 수리하고, 또 성전 수리 중에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서 크게 그 회개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종교 개혁을 왕성하게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8살에 왕이 되긴 했지만은 8살이면은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군가 대리 통치를 하면서 왕권이 제대로 서지 못했겠죠, 어린 나이에는. 그러다가 종교 개혁을 단행할 수 있을 만큼 왕권이 확보되기를 아마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18년 만에 이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큰 과제를 실행에 옮깁니다. 요시야의 우상 타파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는데요. 우상을 가루로 빻아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그 자들의 무덤에 그 가루를 뿌립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서 우상을 섬겼으니 죽어서도 우상과 함께 하라라고 하는 어떤 조롱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던 제사장들은 불로 태워서 그 무덤을 불로 태워서 그 가루를 또 빻아서 단에에 불살라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온 백성들 앞에 시각적으로 그것이 보일 수 있도록 대대적인 단행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입니다. 이런 요시야의 종교 개혁은 남유다 왕국의, 남왕국 유다에 그친 것뿐만 아니라 옛 북왕국의 영토에까지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항상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여로보암이 세운 그 금송아지 우상이었잖아요. 북왕국이 망하면서 금송아지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뭐 다 철거가 되고 또 강탈당했지만은 우상을 섬기던 그 제단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시야가 북쪽으로 가서, 북왕국은 이미 이제 망했던 상황이니까 북쪽으로 가서 그 단까지 없애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열왕기상 13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제 금송아지 앞에서 분향할 때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장차 그 남유다의 요시아라는 왕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사람이 이 제단을 반드시 부수게 될 것이다라고 수백 년 전에 그 이름까지 그 거론되면서 예언했던 대로 문자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 뭐 그런 말을 하듯이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상을 몰아내는 일이야말로 국경이 따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좀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시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한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저 멀리 북이스라엘 이미 망했지만 거기까지 올라가서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는 그 요시야의 그 열심, 이 국경을 넘어서까지 그렇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것을 우리가 참 본받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북왕국이 멸망하기 전이었다면은 북왕국 우상은 요시야의 책임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북왕국이란 나라가 이미 없어졌으니 그 땅에 산재한 우상을 부수는 책임이 저절로 요시야의 책임으로서 요시야는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혹시 우리 주변에 자기 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을 우리가 대신 내가 대신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 열심과 충성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억지로 떠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어깨에 짊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이냐, 저 교회는 왜 자기만 하냐 하고 빈정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교회 일을 n분의 1로 다 남아서 하면은 서로가 다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런 것이 항상 성경의 역사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 소수가 더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죠. 선교의 일도 또 교회 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소수가 다수가 난 못해, 나는 아직 안 돼, 뭐 여러 가지 형편과 이유와 수준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두 몫을 세 몫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교회 일들을 그렇게 책임 있게 감당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녀의 바른 태도죠. 수학 공식처럼 n분의 1로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책임을 져야만 그 일이 된다는 걸 알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 몫까지 감당하리라 라고 하는 그런 열심이 이 요시야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북왕국까지 올라가서 이미 나라는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까지 회파하면서 불살라 버리면서 그렇게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감당을 했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요시야가 부순 우상에는 솔로몬 당시에 건립된 것도 있었는데 요시야는 솔로몬보다 300년이나 뒤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근데 300년이 지난 동안에 많은 좋은 왕들도 사실 있었던 거죠. 뭐 히스기야 왕도 그렇고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 또 여러 뭐 오시아나 요담이나 아사 왕도 비교적 선한 왕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런데도 솔로몬이 세웠던 우상이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면 한번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거구나. 그런 거를 더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우상을 부순 다음에는 이제 성전 수리를 착수를 하는데 밖에 있는 우상을 아무리 부숴도 성전이 퇴락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죠. 그래도 요아스도 성전을 수리했지만 벌써 200년이나 지난 일이에요. 이 요시야 왕에 이르기까지. 그때 아무리 완벽하게 수리했다 하더라도
요시야 왕에 이르는 동안 다시 퇴락하고 곳곳이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요시야 왕이 다시 수리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부분은 성전은 성경에서 말한 진정한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철할 필요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성전인데 돌보지 않은 까닭에 내 인생이, 내 몸이, 내 육신이, 내 생각이, 내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내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정결 운동이 우리 안에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아주 획기적인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을 한 건데요. 율법책을 찾아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쩌면 참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율법책도 발견돼야 발견되는 건가? 이게 생각이 좀 낯설지 않나요? 율법책은 항상 성전에 항상 들어가면 율법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온 백성들 앞에서 이 율법은 온 백성들 앞에 7년마다 온 백성들 앞에 항상 낭독하게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책이 없어졌다, 그거 없어진지도 몰랐다라고 하는 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책을 성전 수리하다 발견했다라는 것이 발견해도 다행이다라는 거지만 우리가 거기에 그 정도로 암울했었나? 그 정도로 이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그런 시대였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참 요시야가 왕이 되기 전에 이 유다의 형편은 마치 총을 잃어버린 군인과 같고 또 성경의 책을 잃어버린 신자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서 이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을 합니다. 율법책 그대로를 읽습니다. 읽는데 그 내용을 들은 요시야가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아주 비통한 마음을 드러내고 통회하고 할 때에 회개한다라는 것 할 때 이 심정의 그 정말 그 슬픔을 또 통회함을 드러내는 표시거든요.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가 통곡을 하면서 통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금을 울리는 선지자의 명설교를 듣고서 옷을 찢은 것이 아니라 율법책을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예요. 낭독하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경책을 읽는 것을 듣고서 그처럼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탓에 오히려 말씀이 너무 많으니까 흔해진 말씀으로 인해서 역설적이게도 흔해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 영적인 감각이 그냥 무뎌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책 없는 집이 없고 교회 없는 골목이 없고 또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깔려 있고 주일 낮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등등의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이 되죠. 그리고 방송을 틀면 또 유튜브를 통해서든 어디서든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 입맛대로 골라서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시대잖아요. 어찌 보면 참 축복인데 이 모든 말씀의 풍성함이, 말씀의 풍요가 곧 신자의 영적 풍요인가? 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본 그 헌금 영상이 참 인상 깊었어요. 성경책 한 권을 이제 할머니가 선물로 주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끌어안고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중국 기아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을 자기의 읽을 수 있는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을 때 서로 막 달려가서 그것을 한 권씩 받아들고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리면서 볼에 막 비벼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게 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사모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렇게 기뻐하고 그렇게 즐거움으로 반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열심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저게 정말 맞는 건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구나, 나는 그렇지 못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깊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말씀의 풍성함 속에서 영적 빈곤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 요시야는 율법을 듣고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얻기 위해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이제 우리가 율법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리고 여기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그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와 심판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묻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신실한 사람들을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이때 훌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대언한 내용은 참 충격적이고 참 경악할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요시야가 하나님께 보인 정성과 열심으로 보면은 조만간 유다가 회복될 것이고 정말 나라가 강력해지고 만세 반석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라고는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게 돼야만 될 것 같고, 근데 훌다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유다는 곧 하나님을 떠난 벌로 곧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고 요시야는 평안히 죽어서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5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어때요? 참 우리가 예상했던 그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어두워져 가는 분위기가 참 슬프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납득되기도 어렵고, 물론 유다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떠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요시야가 그걸 돌이키려고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개혁을 해냈잖아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금송아지 제단도 완전히 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무덤을 찾아가서 우상을 가루를 빠서 그 앞에 뿌리면서 시각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만큼 철저하게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궁유를 펴지 않고 왜 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요시야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통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아닙니다. 요시야 이후에도 여호아스,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가 연이어서 왕이 되는데 이들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유다는 요시야가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일으킨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망함 가운데 흘러가는 그 방향을 요시야의 힘으로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요시야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해도 후대의 패역함을, 뒤이어서 일어날 왕들의 패역함을 자기가 어떻게 대신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에게 상을 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백성에게 벌을 주십니다. 나중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요시야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요시야를 가리켜서 여선제 훌다가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전쟁에서 죽는다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는 것을 두고서 평안한 죽음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 기준이 정말 다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예비하신 은총은 나라가 이방의 말발국에 완전히 짓밟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속히 불러가는 것이 요시야 왕을 향한 하나님 특별한 은혜였고 자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으니까 주변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애굽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또 아들, 손자, 며느리와 더불어 장수하다가 자손들이 다 보는 것 가운데서 병도 그냥 적당히 들어서 그냥 이제 서서히 눈을 감는 것이 가장 평안한 죽음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복은 이 세상이 아니라 다음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훌다의 얘기를 들으면 요시야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조만간에 죽고 나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은 우리 같으면 낙신천만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돌이켜달라고 부르짖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시야는 묵묵히 종교개혁을 계속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율법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아요. 살아있을 때에 해야 될 일들만 묵묵히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히스기야와 요시야의 이 신앙의 어떤 죽게 되리라라는 예고 앞에 상반된 반응이 우리는 보여지게 되는데, 히스기야의 태도와 요시야의 행동에 신앙상의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은 히스기야의 그 신앙도 참 위대하고, 자신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인 이 요시야의 신앙도 특별한 것이죠. 우리는 신앙의 두 가지 관점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려서 곧 기도하면서 고침을 받는 것도 기적이며 은혜이고, 개안된 육신에 갇혀있던 우리가 죽음 가운데 영원한 이제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더 큰 기적이고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고침을 받아서 오래 사는 것도 참 믿음의 역사이고 본받을 만한 것이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하고 일찍 죽는 것도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힘써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너는 일찍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럼 나는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면서 묵묵히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해야 될 바를 그냥 묵묵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랑곳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서 율법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묵묵히 해야 할 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요시야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그 다음에 추진한 일은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앞서 히스기야 왕 때도 유월절을 성대하게 회복을 했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회복하고 했을 때는 이 온 유다 사람들 비롯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초청장을 보내서 그 사람들이 같이 와서 몇몇 사람이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낼 만큼 규모에 있어서 참여자의 숫자에서는 굉장히 성대했어요. 그런데 요시야도 성대함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는데 요시야가 유월절을 위해서 내놓은 예물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가 3만 마리 그리고 수소가 3천 마리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의 유월절을 지켰는데 이것은 요시야의 열심이었고 백성들은 시큰둥한 거예요. 백성들 별로 참여하지 않아요. 이미 마음이 돌이키기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요시야가 죽은 후에 유다가 급격히 쇠약해지고 이내 멸망한 이후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요시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그토록 요시야에 의해서 성대한 유월절을 지켰으면서도 그저 그냥 방관자, 그냥 구경꾼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표면적으로 보면 실로 참 비극적이에요. 당시 팔레스타인의 정치적인 정세가 바뀌었거든요. 대제국 아수르가 쇠락해 가고 바벨론 제국이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힘이 강력해지니까 같은 강한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긴장을 하는 거라서 팔레스타인의 점점 바벨론을 향해서 영향력이 커지기 전에 우리 애굽이 팔레스타인 쪽을 먼저 치고 올라가서 강하게 국경을 튼튼히 해야 된다 하고서 이 유다를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무기또 전쟁이에요.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요시야가 죽게 됩니다. 유다 멸망의 전조인 셈이죠. 이제 유다는 아수르 대신해서 애굽의 지배를 받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세계 정세가 그 주인이와 바뀌고 하는 그런 싸움 속에서 유다가 휘말리게 됐고 유다는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그 애굽에 치고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전쟁에 갔다가 거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요시야의 최후는 허무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지는 전쟁만 보다가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겼더라. 어떤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승리했더라. 강대국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성경의 스토리만 보다가 이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어서 개혁을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회복을 움직였는데 전쟁터 나가서 쉽게 죽어버리는 이 요시야의 이 서글픈 죽음이 참 우리 마음과도 참 아쉬움과 슬픔으로 다가오면서 의아하기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사람 요시야가 담대히 나아가서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고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어 놓아야 할 것 같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해 그토록 몸부림쳤지만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유다는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요시야의 개혁에 미온적이었고 그냥 강 건너 쳐다보듯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로 하여금 나라가 망하기 전에 전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총이었습니다.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 전에 노아를 위해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셔서 그의 가족을 건져내신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이 내기 전에 그 롯을 피신시켰던 것처럼 요시야를 그렇게 나라가 망하기 전에 질밥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로 피신시키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점점 더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 한 영혼만 구원했습니다. 유다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실은 일찍이 훌다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죠. 요시야는 자기 노력과 관계없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포기하거나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해 나가지만 점점 더 이 세상은 말세와 종말에 이를 때까지 더 패역한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서고 기독교는 더 많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예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경의 진리를 조롱하고 비웃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 그 흐름을 돌이키려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요시야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요시야가 죽었을 때 참 백성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날을 규례로 만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요시야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십니다. 많은 여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의 모습이 처참하고 안답고 불쌍하니까 뒤따라가면서 계속 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내가 고난받고 고통을 겪는 것 때문에 너희가 슬피 울지만 정말 너희 자신을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애를 태워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처지, 요시야 왕, 이렇게 좋은 왕이 이렇게 죽었다니 하고서 정말 존경했지요. 사랑했지요. 그렇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통히 여겼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의 죽음을 애도하는 규례가 생길 정도로 백성들이 슬퍼했다는 것은 요시야가 그만큼 존경받는 왕이었어요. 앞서서 다윗이나 솔로몬도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는데, 히스기야 왕도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들이 죽었을 때는 애통하는 날을 규례로 정할 만큼의 그 정도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시야 왕은 백성들이 애통하는 날을 따로 정하자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야가 인기가 없는 왕이어서 존경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하라는 그의 노력이 백성들에게 미온적이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요시야를 좋아하면서도, 요시야를 존경하고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자는 요시야의 얘기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느 목사를 존경하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좋아한다고, 그리고 정작 자신은 변화되지 않는 신자들의 모습을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요시야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요시야는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림자였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림자는 더욱 진정한 실체를 소망하게 하죠. 그림자여, 주님께서 오시면 이럴 것이다 라고 하지만은 그림자 자체를 보고서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그 실체는 무엇일까 하고 더 대망하지 않습니까? 요시야의 삶과 죽음은 교훈을 전달했지만 백성들의 삶과 운명을 바꾸어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애와 운명을 바꾸는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